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장고에 들어간 코끼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11월 달에는 31일이 없더군요. 저는 어제 30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아직 11월 달이겠거니 오늘은 11월 31일일 거야 하고 달력을 봤다가 당황했습니다.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벌써 다 지나갔으니 이제 30일 후면 우리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처럼 벌써 12월 달이야?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또 밀리는 일들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신 상태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마디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아주 옛날에 유행하던, 옛날에 들어봤던 유머입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까? 먼저 냉장고를 엽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이 유머의 전부입니다. 하나도 안 웃기네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코끼리라는 큰 동물을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코끼리는 그 크기가 길이 8m에 높이가 4m짜리입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가장 큰 업소용 냉장고를 사면 가로 세로가 2m입니다. 그런 이 큰 녀석을 그 작은 냉장고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유머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빗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닥쳤던 일들이 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40 세대들은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하라,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교과의 내용을 습득하라는 것이 올해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주부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높아진 물가에도 오히려 적어진 수입을 가지고 가게를 유지하라고 하는 임무가 주어진 시간이었고요. 또 일터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람들의 만남도 피하면서 동시에 맡은 일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이 한 해에 맡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건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표가 모조리 취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안 들어가는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쑤셔 넣는 것 같은
그러한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낸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벌써 12월 달이 된 것을 보니 세월이 가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마음에 드는 생각은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구나, 불가능한 일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불가능했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분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불가능한 일이 어찌저찌 해결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걱정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말도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 비록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어렵게 지나가지만, 그리고 이 코로나가 혹시 내년에도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막 자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공사 그리고 봉사의 기간이 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중에 가장 손재주가 좋고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투입된 기술자들은 모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운 기술이지만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에서 배운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성막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투여된 참으로 아름답고도 우아함을 가진 걸작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은 허름한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은 금빛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성막의 벽을 이루는 모든 판자들은 정금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놓여져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금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을 내는 물체가 왼쪽에 있는 7개의 등불뿐이었지만 그 불빛이 온 사방에 있는 금판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만약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곳은 어두컴컴한 공간이 아니라 아주 밝은 공간, 정말로 환한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입구의 휘장, 그리고 들어가서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휘장, 그리고 천장에 있는 모든 휘장에 이스라엘의 최고로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그림보다도 생생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수놓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곳에 들어갈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들어가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금빛 찬란한 빛과 눈앞에 가득하게 수놓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착각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진 장면 아닙니까? 제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금과 은이 투자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금이 거의 1톤, 은이 약 4톤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가 이 성전을 짓는 데 소모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액수입니까? 예. 800억이면 이 교회에 만약에 800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막의 가치를 화려함만으로 따진다면 이 성막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신전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지어 마르둑 신에게 바친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이 안에는 마르둑 신이 전신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의 의자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아 있는 신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사용된 금만 몇 톤이냐면 22톤이 사용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겉에 보시면 청색으로 된 벽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던 청색 도자기 벽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에서 청색을 내려면 그 물감 값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물감의 가루의 가격이 금의 가격과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도자기를 구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가마에 넣고 굽는데 잘 구워야 그 안에서 몇 개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이 벽돌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예술 작품들이에요. 그것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온 신전을 다 뒤덮은 것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화려함만으로 따지면, 사람의 눈에 아름다움만으로 따지면 사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러한 이방신의 이방신의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오늘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혹 점심에도 와서 기도하고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나는 평생을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먹고 자고 싸는 것까지도 이 성전에서 평생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럴 만한 화려함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찬양을 하는 장사자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 또 이 모세의 성막이 여전히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아니 대체 성막에 무엇이 있길래 다윗은 편안한 궁궐을 버리고 이곳에서 24시간을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에 있는 것, 아니 이 성전에만 있는 것, 그것은 화려함도 아니고 또 금으로 쌓아 발라진 모든 성전 기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만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죄송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집 삼으셨고 그곳에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께서 이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하루 종일 이곳에 있어도 되겠냐고 목사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기 싫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끼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한다 하면서 그분의 재림의 때까지, 그분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저 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그분의 임재가 이 성막을 특별하게 하였습니다. 성막을 건설한 사람의 유명세나 혹은 건축 자재가 특별했거나 혹은 사용한 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위대하게 만드신 이유였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온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혹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끈이 떨어진 연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놓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을 때에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여행이었고 그것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특별하게 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뿐입니다. 부디 이 오남교회에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이 세상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단 한 명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장소는 지성소라고 일컫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의 뜻은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장소의 넓이는 우리 그림에서도 좀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그다지 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가로 세로 5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한 평 반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시기를 지금 이 시간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휘장을 걷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눈앞에 한 금색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1.5m 정도 되고요. 가로가 1.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약 70cm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제가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물체가 요즘에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60인치 TV가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매우 인상적인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뚜껑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2명의 천사가 2 날개를 맞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상자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말씀과 같이 이 안에는 총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매듭했던 모든 불평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죽은 나무에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전한 반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지 분명한 뜻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 증거로서 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깨어져 버린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해 주셨던 2번째 돌판이 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 지성소 안을 상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성소 안을 자세히 탐구하려면 한 가지 요소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한 가지 요소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으로도 이것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조와 선지자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는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은 때때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 아까 살펴보았을 때 언약궤 위에는 2명의 금으로 만든 천사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보고 있었고 그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약 가로 60cm, 한 세로 60cm 정도의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이름이 붙었어요.
이 임재의 장소는 시온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렸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셨냐면 저 하늘 높이 사람이 볼 수 없고 상상하는 저 끝에 너머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 먼 하늘에 구름 높이에 계셨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며칠간의 여행을 끝내고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셨어요. 그전에는 저 하늘 구름 높이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올리셔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식사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가까이 오셨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계시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물체를 더 작은 공간에 넣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코끼리보다 더 크신 분께서 냉장고보다 더 작은 공간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독수리가 날개를 감싸는 것처럼 감싸고 계셨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지구를 발등상으로도 삼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이 온 지구를 당신의 품에 끌어안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로 60cm, 세로 60cm의 작은 공간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작은 공간에 임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그분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셔서 저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나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나 열망이 작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 무관심은 차라리 죄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있으면 이제 그분의 임재의 영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도 비록 저 성막은 없지만 그분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께서 우리의 앞에 계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너무 글씨가 작죠? 읽으라고 말씀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성막을 짓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지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언약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만들라고요? 언약궤를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과연 무엇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주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는가? 그분의 보좌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먼저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때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먼저 맞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요? 분향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요? 성막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십니다. 목사님,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성경도 좀 읽고 심호흡도 좀 하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떳떳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디 코로나 시대에 바쁘다고 혹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혹은 이것부터 해야지 하고 주님의 임재를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미뤄두지 마시고 이 오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분의 임재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개인 기도로 주님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이 총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안미옥 집사님의 아버님 안을용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회복이 주님의 은혜로 빨라지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지금 계신 자리에서 잠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노래 다음 절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집도 어떤 건물도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 없지만 당신의 영광의 빛을 가리면서까지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당신을 쫓아가고 당신과 동행하는 그러한 새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기에 앞서 일상의 일들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어려움으로 걱정에 가득 차는 일들이 요새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어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막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하옵나니 코로나19의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당신께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의 손에 함께 하셔서 그 연구가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위하여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남교회 청년과 학생 그들이 볼 수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쏟아내는 시간이오니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이 시험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손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당신의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랍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